구경 중에요, 가장 재미난 구경,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쌈 구경이다, 쌈 구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재미난 구경 한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한국 국회에서 벌어진 쌈 구경만큼이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오늘 쌈 구경도 굉장히 재밌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양승태 대법관의 판사 법관 비리들,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분의 또 성추행 조사도 있고, 사실은 오늘 재판 이야기 해드리면서 그런 한국의 사건들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은요,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 바울 시대의 유도 총독 앞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 가이사랴는 바울이 앞으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의 첫 번째 재판이 되겠습니다. 총독에게 누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게 되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쫓아온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 고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혼자 오지 않냐고 변호사를 대동했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변사인데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로마법을 잘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벨릭스 그 총독에게 이 더둘로 이 변호사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성경 본문이 길었다 해가지고 조금 생략하면서 못 들려드렸는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판사니까 재판 결과를 잘 나오게 하려고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였던 사람들의 그 친일 행적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민족이 그냥 여러 모양으로 개선되고 잘 살게 되고 막 발전한 거 다 당신 덕이요 하면서 이제 로마 총독을 한껏 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좋은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죄악을 얘기를 해요. 다 해서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죄가 뭐냐 그랬더니 소요죄인데, 그 소요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두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는 소요죄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자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로 소요죄를 고발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무슨 죄를 고발하냐 그랬더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가 나사렛 이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도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3가지를 고소를 합니다.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하면서 이렇게 변사답게 3가지 죄악을 낱낱이 아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래 이제 본문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판사 벨릭스가 이럽니다. 턱으로 바울을 가리키면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턱으로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 변론을 하냐 그랬더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2일 동안 성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7일간은 결례를 행했다. 나실인의 결례에
집중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변론한 적도 없고 모임을 주선한 적도 없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시중에서 또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소요죄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접해온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결국은 성전에서 매 맞고 쫓겨났고 다시 산에 들린 공회에 가서도 내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바리새파 부활을 믿는 쪽에서 같은 바리새파였으니까 바울 편 들어주고 사두개인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두개인들 율법사 동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지금 압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소요죄가 있으며 제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힙니까? 아시아에서부터 나를 쫓아와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로마법에 따고 고소해야지. 왜 유대 성전,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재판에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증언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이 증언에 대해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게 행동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주를 받고 고소한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소요죄, 선동죄, 소란케 한 자, 이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무슨 말을 들었어요? 소요케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요죄가. 그렇기 때문에 소요케 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었고 이것이 단순하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염병과 같은 자다 하면서 했는데 뭐에 해당된다고? 벌이? 사형죄, 사형죄. 왜 그러냐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온갖 아부를 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거 다 당신 덕입니다. 우리 민족이 개선된 거 다 당신 덕입니다. 그 아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요, 자기들이 불안당을 조정해가지고 자기가 막 소욕해하고 그 다음에 또 취하고 싶은 물건 뺏어다가 그 불안당들을 손에서 매입하고 이런 아주 악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 잘 받으려고 일단 칭찬해놓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사형죄, 사형죄.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었을 때도 절대 단체 행동 없었어요. 오직 종교만 단체 행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유일하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라니까, 유대교. 그것도 성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딱 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소요죄, 거기나 두 번째 죄가 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듯이 뭐 바울도 여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냐면 인정을 해버렸어요.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저들이 말한 대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메시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뭘로 삼았냐 그러면 대대로 선지자로부터 애언되어 왔던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유대교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교하고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교 복음은 같은 종교다, 이 얘기를 아주 아예 대놓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 그대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쫓는데 어불성설이다. 저들이 믿는 바 모세의 율법 그대로 더 지켰으면 더 지켰지 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한 두 가지 것들이 다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뭐에 해당된다고?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엄청난 죄를 지금 물은 거죠. 그런데 두 개 다 바울이 지금 변론을 했고 반박을 해놨잖아요. 세 번째 죄가 뭐였어요? 성전 모독죄는 어디에 해당되면 유대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사형시킬 수 있는 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증언으로 서서 세 가지 죽을 사형죄에 지금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더구나 여기 지금 가이사랴 지방까지 쫓아내려온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던 바리새파가 아닌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줄을 이루고 지금 그 재판장에 있는 거예요. 방청객으로도 있었고 배심원으로도 있었고. 총독 벨리스가 어떤 지금 판결을 내리겠어요? 이 이기 앞에서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개수라고 그렇게 칭해도 그거 본질은 아닌데 나 그거 인정한다 그거죠. 성전 모독죄 내 죽이려고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성전 모독죄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살리려고 하면 절대 부정적인 설교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게 뭔지 오늘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고 대형교회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모임을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신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유리창은요 밖이 보여요. 그런데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추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이게 엄청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 거울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바울처럼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신앙을 가든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했었을 때요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적자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 말이죠. 예수님도 소동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오늘 소요죄로 사형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지금 죄목을 지금 달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성소망교회는 오늘 한 분이 바로 예배 바로 1분 전에 저 방에 노크를 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제 밤에 TV에서 목사님 얼굴이 나오고 우리 교회 사진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그냥 방방방 뜨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LA를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냐 여기 엔젤러스 프라자 1000명이나 산다는 이곳을 떠들썩하게 하는 교회냐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전화 한 통화 무슨 소리 요거도 뭔 거 이런 거까지 위축되고 말이죠. 이거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아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싫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지. 긍정이 뭔데 긍정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다고. 잘못된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배우고 잘된 것을 보고 역시 따라서 행함으로 바른 것을 배우고 그게 우리들의 지금 자세지. 잘못된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참된 거 바른 거 올바른 것이 뭔지도 도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개수 이단이 뭐냐면 메인스트림 여기 주된 자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통이라고 하고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맞다 그래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봤을 때는 저들이 가식이고 저들이 벗어난 거고 정통을 다 수호하고 플러스 원이다 그 말이에요. 플러스 원. 어떤 기업에서 플러스 원 세일하면 장사 잘 된다잖아. 예? 플러스 원이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예수쟁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아이고 그 사람이 목사였다네. 아니라니까. 아예 그냥 딱 나타나면 뭐 목사 냄새가 나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믿는 사람 냄새가 좀 난다. 믿는 사람인가 보다. 가정에서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예요. 지금 사형죄라니까. 사형죄. 죽을 위기 앞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 신앙.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요? 성전 모독죄잖아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예수님 오신 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 그렇게 애지중지 해가지고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도 죽이고 오늘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그 성전 누가 만든 성전이에요? 아신 분?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요. 유대인들의 마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법도 위반하고 성전 모독죄로 처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이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어. 진짜 성전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성전 모독이 오늘날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 16절에 본문 16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진실된 마음이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실하냐. 나성소망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이 교회하고 나의 지금 사역, 내 지금 현재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이 진실하냐 이거 진실하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참되게 힘쓰는 일이냐 그거죠. 어쩔 수 없이 물질 때문에 시간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끼지 않느냐 이거죠. 꺼리끼면 이것이 성전 모독이야. 그러나 꺼리끼지 않는 진실함이 있을 때 성전 모독죄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회복하라고 반면 교사로 준 거야. 오늘 이 말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 지냈고 오늘 또 다시 지금 부활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나온 그 말씀에는 누구의 부활만 얘기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부활만 있는 줄로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쩐다고? 부활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지금 읽어봐야 돼.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권한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당신의 그 권위와 권한과 능력을 얘기하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나와 있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오직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인 가치관의 시대에 살면서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왜 부정적인 얘기 하셨는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에 가서 히닥거리고서 살아. 다른 교회 가셔야 돼.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다가 가지고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나보고 다른 교회 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저를 컴플레인 하더라고. 그 말이 그 말이냐고. 그 말이요. 여러분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어디 가요? 영생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악한 일을 위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오늘날 강당에서 지옥이란 말하고 심판이란 말하는 거 싹 사라졌어. 싹 사라졌어.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데 목사님은 에이, 쉬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안식하려고 교회 오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는 것이 참 안식이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런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자기의 좋은 대로 받아들이냐고.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기의 감정이 중심에 있는 거야. 자기의 감정이. 이 자기의 감정을, 이 억울한 것을, 이 슬픈 것을, 이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돼. 누가 주요? 저건 자기 자신도 주가 아니야. 자기 자신의 감정의 볼모가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다니니까.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기준이 자기라니까. 기준이 자기.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니까 이것을 아는 목회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 여러분요, 지옥 설교를 하면요, 듣기 싫어. 심판은 또 뭐야?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기까지가요 얼마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폐쇄적인 건지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믿으면 영생에서 천국 갑니다고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네, 혼자 믿고 천국 가세요. 저는 안 믿고 안 가겠어요. 오케이? 나하고 상관없이 당신의 세계니까 당신 세계 하라. 뭐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처럼 그렇게 안 믿으면 제3의 장소에서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성경에 써져 있잖아. 성경에.
이런 성교적 관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무너지는 거라니까. 이런 말씀 그대로요,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진실되게. 목사님도 흠이 많지요. 실수도 많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천국만 얘기하고 불신 지옥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높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부정적인 말씀 설교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사탄의 계략이야. 사탄의 계략.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골수를 쪼갠다 그랬다고. 왜 쪼개요? 왜 쪼개? 살리려고 쪼개는 거고 변화시키려고 쪼개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 진실하게 그렇게 신앙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들이고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전해야 돼요. 안 믿어도 좋은데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지옥이라는 사실만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지옥에서 온 사나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옥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너무 긍정의 힘, 너무 사람의 감정에 해가지고 위로의 목회, 그래서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윤리 도덕도 옳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에 한국에서 있었던 한 재판관의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길은 있다. 길은 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통합해서 온전한 것을 추구했던 바울처럼요. 살라고 발버둥 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통합의 길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를 들려볼게요. 죄를 짓고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죄인이요. 재판관하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딱 맞닥뜨려서 고개를 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판사가 자기 어렸을 적의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에게 판사가 저 친구인데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한뜻 듣게 된 거예요. 판사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재판장 아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둘이 둘도 없는 친구였다네. 이러면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까?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과하다 할 정도로 판결을 때렸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보석금을 높이 책정했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징역 생활을 그대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판사 냉정하네. 그래서 씁쓸하게 그래서 한 재판 문을 다 나오면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5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다음 날 출소됐어.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보석금 벌금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걸 다 내준 거야. 그거 봤더니 누가 내줬다고? 친구 판사가 내준 거야. 공의도 있었고 친구를 대하는 사랑도 있었다. 우리 한국에
재판장이 이렇게 좀, 사법권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십자가의 용서, 희생,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속성도 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들떠 있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만 지옥 갈 우리 식구들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요. 사랑한다면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이거 안 믿으면 다 가짜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결정나기 전에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 전에서 천국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를 만든 바울이 목숨 걸고 행한 오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는